오늘은 제가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한 개씩만. 자, 저 사진이 보이십니까? 또 다른 사진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사진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두십시오. 이제 이 붉은 옷을 입은 분이 누구냐면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세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원로 목사님 어디 계실까요? 사진 찍고 계세요. 사진 찍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데 여기 장소가 수주팔봉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이분들이 전도용 물티슈를 나눠주고 있어요. 다음 사진 보여줘 보세요. 다음 사진요. 예. 다음 사진요. 그래요. 거기서 엘림 수양관 교회 가지고 이런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그리고 글이 하나 왔어요.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에 수주팔봉 캠핑장에서 사모님과 함께 물티슈 나눔 전도를 합니다. 주말에는 거의 200대의 차가 들어옵니다. 전도하기 좋은 여건이 있는 사람에게만 물티슈를 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매주 약 50개 정도 했으니까 이제 3주 했으니까 150명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길 매우 호감을 갖고 받아줘서 매우 행복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길 아름다운 열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저에게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내려도 됩니다. 이제 목회 일선에서 물러난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이 은퇴했으니까 좀 쉬어도 되잖아요. 그리고 좀 쉴 수도 있는데 이 자갈밭, 걷기도 힘든 그 자갈밭을 다니면서 왜 전도를 하는 걸까요? 그것은 이분들이 평생 목회를 하고 살았기 때문에 복음을 증언하는 것을 사명으로 알기 때문에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 똑같은 이유겠지만 전도자들이 모두 다 그래요.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것을 막고 이들을 건져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나라에 드리는 것이 실제 목회자들의 기쁨이고 행복이고 또 성도들에게도 이것이 기쁨이고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팔복 설교를 하면서 이제 5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받을 복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6번째로 마음이 청결한 자에 관해서 말씀하게 됩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동정심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오늘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을 법으로 다스리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그들을 이끌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긍휼히 여기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긍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헤세드라고 여러분에게 벌써 3번씩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실제로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바라보고 내 마음을 움직여서 그의 유익을 위해서 애쓰고 실천하는 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그러면 이 긍휼함의 원천은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을 다시 풀어서 말하면 우리가 왜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돼, 불쌍히 여겨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긍휼이 불쌍하다는 말이에요. 그 불쌍하다는 건 비약해서 비속어처럼 말하면 안 되겠고, 이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경험하고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청년 때 저 혼자 일어나기 힘들 때 장로님들이 오셔서 또 권사님들이 오셔서 저를 도와준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오늘의 저는 없을 수도 있어요. 또 보이지 않은 많은 손길들이 저를 도왔고 지금도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서 목표를 하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 다 못하는 것을 저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여러분들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함께 같이 서로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사명자에 관해서, 사명에 관해서 깊이 있는 말씀을 나눴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력에서 군인은 목숨을 내걸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요, 믿으면 그만, 안 믿어도 그만이 아니고 목숨을 거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좀 더 신앙에 대해서 좀 무게 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겠어요. 하나도 안 불쌍한 것 같지만 여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준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내가 잘나고 힘이 있고 내가 강성하고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선악과 따먹어도 되는 줄 알았어요. 따먹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고 그들에게 원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것을 예표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죄한 이후라도 그 사랑과 그 인간을 향한 애정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단 한 번이라도 꺾거나 가감하지 않으십니다. 안타까워서 차라리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는 말씀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를 저주한 것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는 은과 금도 중요하고 친구도 중요하고 오늘 세상에는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주는 좋은 것들이 있어요.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안증뱅이에게 무엇을 줬습니까? 다리를 준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해줬더니 그 예수가 그 다리 아픈 것을 고쳐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맨날 돈 달라고 손벌고 있다가 이제는 성전에 들어가서 사람들과 대화하는 역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 외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내 인생을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살려고 하지만 뜻대로 안 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다른 생각 하나님이 전혀 응답해 주지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죄악에서 떠나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몰라 악한 삶을 당연시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돼요? 긍휼히 여겨서 그들을 온전하게 세워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하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우리가 비록 예수 믿어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전히 성화가 되지 못해서 많은 실수와 많은 함정과 많은 괴로움 속에서 신음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여러분들을 권면하시고 여러분의 손을 잡아 일으켜서 여러분이 힘있게 살아가게 도우실 줄 믿습니다. 제가 서울을 처음 갔을 때가 초등학교 1학년 그때였습니다. 집안에 외삼촌이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때 어머니가 아버지랑 이제 버스를 타고 출발할 때 치마를 붙잡고 나도 데려가달라고 쫄라서 차에 올라타가지고 서울 구경을 처음 갔어요. 그때 약수동에서 그 외삼촌 집이 있었는데 그 뒷제구에 가면은 산에 있고 부유한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기서 한 장면을 보았어요. 식무로 일하는 어린 아이가 오빠로 보이는 그 남성의 손을 붙잡고 이 오빠가 펑펑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도 같이 막 울어요.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아요. 초등학교 지금 보면 5학년, 6학년 정도? 그 정도 되는데 식모로 끌려가서 거기서 일을 하더라고요. 그걸 본 오라버지가 그 손을 잡고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애도 위로가 되지만 서러운 거예요. 그 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똑같아요. 살면서 살려고 노력하고 살아보려고 얼마나 발버둥 칩니까? 정말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안쓰럽고 눈물이 나죠. 정말 수고가 많으셨어요. 한 주 동안에. 그때 여러분이 낙심하고 넘어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긍휼함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잘 나가다가 길이 꽉 막혀요. 아이들 문제도 답답하고 모든 것이 답답해가지고 숨을 쉬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럴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나지막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여러분이 나지막하게 찬송을 불러보세요.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워서 눈물도 나고 기쁨도 함께 얻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마태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유다서에 보면 짧은 성경이지만 우리에게 첫 번째로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한다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유다서 1장 23절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또 어떤 자를 붙들어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할 하나님은 그래요. 하실리 하나님은 우리를 거침없도록 하신다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서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에 더럽고자라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참 긍휼을 베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너희를 보호하사 그래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그렇잖아요. 이사야가 선지자인데 당대 최고의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분이 와서 왕궁에 와서 히스기야에게 그렇게 말해요. 유서를 쓰고 이제 왕위를 자녀들에게 넘기고 넌 죽으라고 말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뭐합니까? 벽에다가 얼굴을 대고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지난날 어떻게 살았는지를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절박한 위기 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잘한 것이 한 개도 없어서 하나님, 나는 죽어도 싸네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개혁을 하고 이 사람들이 우상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믿도록 제사법을 다시 정비하고 온갖 선한 일을 다 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지난날 어떻게 살았는지 주님 알잖아요. 그잖아요. 내가 정말 신앙생활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밝게 있었지만 하나님, 내가 얼마나 어려운 길들을 걸어가는지 주님 알잖아요. 어려울 때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알지 하면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을 위로하는 거예요. 위로는 어떻게 돼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질병을 고쳐주고 가정 환경을 바꿔주고, 아멘 했으면 복이 있을 거예요.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죠. 히스기야는 어떻게 됐어요? 오늘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사야가 그 말하고 자기도 마음이 편치 않죠. 왕보고 죽으라 그러고 나왔으니까. 그 성문을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스톱. 왜요? 했더니 다시 유턴해서 돌아가라. 그리고 가서 히스기야에게 15년 생명이 더 연장되었음을 고지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그대로, 우리가 사람을 대접하는 것처럼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그 마음을 그대로 여러분이 사람들을 좀 불쌍히 여기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막 보면 요즘은 프레임을 딱 세워가지고 있지도 않은 말을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사람을 괴롭히는지 몰라요. 예전에 대통령을 탄핵할 때 그 이름은 모르겠어요. 최순실 그 딸, 그 아이를 잡아다 가둬놓고 그 어미한테 자기 어머니를 증언하게 하는 이런 진짜 참혹한 일이 그때 일어났어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 나라가 이렇게 야만스러운가? 우리의 지적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나? 그걸 보고 박수치는 인간들은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어요. 또 그걸 이용해 가지고 다시 또 힘을 몰라하는 인간들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저희 큰형님이 쉬고 있는 곳이 그 경기도였는데 거기가 지명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애들이 세월호 애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세월호 애들이 다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는 그 애들의 죽음을 가지고 누가 장사를 내는지 모르겠어요.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께 결속되어서 떨어지지 않는 한 하나님은 견고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우리는 당장 죽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그리고 내가 손 내밀고 외쳐야 되는데 주님이 먼저 손 내밀고 야 지성아 너 그러면 안 되지 라는 깨우침을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거침없이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흠없다는 말은 헬라어로 아모무스고, 이 말은 재물에 쓰는 말인데 온전한 재물이란 뜻이에요. 온전한 재물. 하나님은 온전한 재물을 받지 흠격 있는 것을 받지를 않으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여러분들이 온전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즐거운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나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감으로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창원에서 처음 로또 복권이 났을 때 경찰이 400억 원이 당첨이 됐어요. 얼마나 부럽습니까? 400억, 야 좋네 그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국에서 도망가서 캐나다에 살고 있고 그래요. 그렇게 많은 돈벼락을 맞았는데 왜 그 사람들은 불행해질까요? 그 돈을 지키지 못하고 머지않아 또 쓰러질까요? 중요한 것은 그릇이 되지 않는데 거기다가 무엇을 부으면 넘쳐나는 거예요. 내 그릇이 딱 요만큼이라면 요만큼 부어야지 여기다 한 말 갖다 부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동네 물바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게 주시는 은혜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 감사하고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500억, 1000억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능력이 된다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도 인간의 품격을 지키고 사람들을 동일하게 사랑하고 존중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느냐 하는 거죠. 괜히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쏟아내버리는 거죠.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 생활 잘 하시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사람을 많이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도와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위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이렇게 했어요. 때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돕는 은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정말 이 말씀 그대로예요. 때에 따라서. 진작 은광별을 보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때가 되니까 보내주셔요. 저도 또 때가 되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군가가 이곳에 와서 저처럼 또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때도 또 지나가게 될 것이고 누군가가 또 이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때 맡은 바 소임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을 좀 넓게 갖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제 부침개 전도하는데 어느 한 분이 뭐 사모님 얘기에다가 저보고 같이 인계를 해가지고 뭔 얘기인지 모르고 가서 물어봤더니 왜 교회에서는 죄를 자꾸 언급하냐 이런 부분을 말씀했어요. 그런데 뭐 죄에 대해 설명해주고 뭐 이것 구원 상담도 해주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이분이 거기서 뼈대기가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뼈다구가 있는 말씀. 네. 그래서 머리통을 탁 때린 거예요. 제 머리통을. 뭐냐면 가족인데 동서들 간에도 교회를 그렇게 30년씩이나 다니는데 잔꾀 부리고 사람에게 미루고 거짓말하고 못된 소리하고 왜 그러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설명은 다 해줬어요. 사람이라는 게 완전한 성화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죄성이 똑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했지만 그분은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저한테 항변을 했어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간혹 외롭지 않으려면 교회가라는 말을 들어서 교회를 가고 싶지만 그 동기간들이 얼굴에 떠올라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들어와서 훑어보고 갔어요. 샥 눈을 한번 훑어보고 나가시더라고요. 모르겠어요. 다시 돌아오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우리 큰아들이 대학 다닐 때 알바했을 때 했던 말이 브랜드 생각이 났어요. 뭡니까? 에어컨을 설치하는 일을 여름방학 때 알바를 했어요. 돈을 많이 주니까. 그런데 교회 가면 아주 굉장히 싸게 하는데 사찰에 갔더니 30만 원 비용이 드는데 40만 원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받았다고 말했더니 여기는 부처님 모시는 법당이고 부처님을 위한 것이라 성심성의껏 일하라고 10만 원을 더 줬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넉넉하게 드리려고 해요. 인색하게 안 합니다. 근데 사람도 사람 나름이요. 화장실을 파랗게 해놓고 수리를 하는데 물은 새는데 그냥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는 다시 또 파야 돼요. 돈 들여서. 그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덮으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막 짜증내고 그래요. 돈을 더 준다고 했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 비교는 안 돼요. 하지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수를 믿는 아들과 그 사장은 그 마음이 고마워서 더 많은 서비스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성심성의껏 일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성도들이 성경책을 들고 다니고 그리고 가방에 들고 다닐 때는 시장에서 잘 깎지 않았어요. 왜? 교회 다니는 게 보이거든요. 전도해야 되는데 잘못 보이면 안 되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걸 놓고 다니니까 내가 세상 사람인지 교회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막 행동하고 막 말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긍휼을 입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존중해 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30만 원은 에어컨 설치비지만 10만 원은 두 영혼을 살리는 생명값으로 지불할 수 있는 마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조금만 너그러우면 다 좋아요. 다 좋아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믿는 자의 도리를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랬어요. 믿는 도리. 믿는 도리는 뭡니까? 한마디로 신앙 고백으로서 성령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 깨우치신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요. 우리끼리도 불쌍히 여겨야 되지만 세상 나가서 가족도 부모도 형제도 그리고 주변 사람도 불쌍히 여기고 여러분이 그들의 노고에 여러분이 짧은 미소 하나라도 지을 수 있다면 그것이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전도사 때 수원에서 안산으로 그 저녁 예배 끝나고 가면 막차가 10시인데 탈까 말까요? 차 운행도 해줬으니까 그때는. 그래서 이제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북문에서 갈 때부터 이제 저도 신혼이니까 아내한테 전화를 해야 돼요. 전화를 하고 이제 가면 기다려주는데 아니면 그냥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배려죠. 그래서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고등학생들이 들어가지고 박스에 들어가서 안 나와요. 얘들이.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나는 거예요. 머리에서 김이 나고 그냥 공중전화 바로 팍 차버릴까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화가 나요. 근데 프랑스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옆에서 통화하다가 나오면서 저를 보고 하이 하면서 웃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 마음이 확 녹아버렸어요. 그 막 공중전화 발로 차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그 말 한마디 하이 하고 웃었는데 그냥 마음이 확 풀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승질 안 내고 집으로 갈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세상 가운데 인상 쓰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그냥 보내지 말고 한번 웃어보세요. 우리 성도의 7가지 수칙을 주부에 맨날 나가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한번 실행에 옮기면 그게 바로 믿음의 도리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날도 마칩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도 또 바라지도 않은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인생도 그렇게 잘 살아가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죽음 앞에선 어떻게 자신을 보듬을 수가 있을까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으로 살아보려고 무지 노력하고 실패한 사람도 있고 성공한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깨닫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니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고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이라는 그분이 삼성 회장이지 옛날에 죽기 전에 한 목사님을 만났다고 그래요. 그 누군지 얘기 들었는데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죽음이 뭔지 인생이 뭔지를 물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믿고 돌아가셨다는 얘기는 내가 못 들었어요. 궁금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불러서 얘기를 들었지만 믿음이 금방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믿음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은혜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 긍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우리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또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짚고 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는 그 큰 은혜가 여러분의 평생에
떠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마 제가 다시 이 팔복을 가지고 설교할 날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듣고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것처럼 나도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고생한 얘기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눈물을 훔치는 걸 봤어요. 저도 좀 마음이 좀 울컥했고, 그렇죠. 그 은혜를 다시 생각하고 또 사람들에게 내가 그렇게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주의 축을 기도합니다.